아까 광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비상입니다. 매일매일 방송들 나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좀 새벽에 보니까 제주도에 누가 왔다 갔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어서 그분이 가서 한 건지 한 거는 아직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하여튼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그러나 생각도 저도 사실 좀 들어요. 이 앞에는 그런 줄 아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면서도 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교회 지침이나 또 악수 그런 것들도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좀 예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관련 종사자 분들이 또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취소도 많이 되고 예약도 안 되고 단체 모임도 안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극장 가기로 했던 것도 취소되고 이렇게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이 다 전면 취소더라고요. 2월 달에 행사가 없어요. 그럴 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곤란을 겪은 분들도 기운 내시고 힘내셔서 좀 잘 이렇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될 텐데,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거기 안에는 교회론이 잘 담겨 있고, 신론, 구원론, 성령, 인간론, 종말론, 기독론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이 신학적인 그런 것이 총망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핵심적인 주제들을 참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5번이나 나올 만큼 에베소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가장 높은 산 정상과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큰 장엄하고 천국의 진리와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잘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책이라면,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순수한 복음.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바울 신학의 꽃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에베소서가 귀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특히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까지 다 이렇게 하고 주보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녁에 더 좀 하거든요. 하다가 너무 길어져 갖고 1절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안 하고 1절 말씀을 가지고만 오늘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 은혜와 평강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주에 하긴 할 건데 그렇게 하긴 아닌데, 하여튼 1절 말씀이 또 좀 귀한 말씀이 되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되어서 오늘은 한 절 1절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라는 걸 조금 아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가 나와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란노 서원, 책 그 출판사 이름도 있고, 온누리교회 그쪽으로 두란노라고 하는 게 다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곳을 그 지명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2년이라고 하는 제법 긴 시간이에요. 바울이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지 않거든요.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때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어떠한 일이까지 일어났다고 말씀하나요? 심지어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몸에다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혀도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악귀가 떠나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막 그런 이적적인 사역 중심을 했냐라고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했었는데 그와 같은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의 중심의 7교회나 그 여러 지역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믿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 점치는 사람들,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 다 불살라 버려요. 더 이상 복음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사주팔자 책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태워서 없앴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그런 서적들이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우상이 또한 귀신이 강했던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실 거예요. 풍요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여신인데 이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로로 55m, 세로로 110m에 이르는 웅장한 신전, 고대 7대 불가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한 그곳은 상업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론하며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것을 볼 때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물질이 중심이 되었던 도시, 그 도시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어떤 땅인가요? 우상의 땅 얘기를 많이 하죠. 온갖 미신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소망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제주도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곳에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 그렇게 안 왔다고 하죠. 지금이야 인기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많은 육지의 사람들도 내려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데 옛날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뭐 유배지라던 얘기도 할 만큼 별로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발령지였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전도하고 복음화율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9점 몇 % 얘기를 하지만 실상 본토 제주인들 생각하면 더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육지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아서 기독교인과 이렇게 올라갔지 실제로 본토 분들 보면 교회마다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원래 제주도 계시던 분들이. 사실 그러다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는 어떤가요? 돈이 중심이 되었던 상업도시였고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이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 지역이, 그 땅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제주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복음 때문인 것이고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때문에 제주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아니한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아내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출세하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가장들이, 일하는 우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복음 때문에 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라는 곳에서 성경을 강의하다가 이제 떠난 거예요. 한 곳에 바울은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성경도 다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이제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이제 번역되어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이랑 뭐 그는 없고 사실은 사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없는 그런 사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 교회 한 군데라고 보다는 돌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해람해서 읽을 수 있는, 읽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해람서신이다라고도 하여튼 부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보통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분명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고린도 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도 못하게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거는 이제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왜 썼을까요? 1차적으로는 헌금, 연보를 받는 것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들이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제 좀 질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로마서는 왜 썼을까요?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직 바울이 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쭉 써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무슨 분쟁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왜 썼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의 문제는 무엇일까? 여기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람서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된 그 교회의 문제를 간해서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그 주님의 구원 계획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데 대한 순수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터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뭐 바울의 신학에 꼬시고 면류관 얘기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 교리들을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부르는 호칭이 뭐죠?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좀 있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명칭,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설명 좀 드릴 텐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성도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기를 또 좋아하나요? 아니면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좋아하나요? 우리는 성도님 그러면 왠지 내가 신앙이 좀 없는 사람 같고 또 교회에서는 마땅히 부를 호칭은 없고 교회는 등록해서 나오시는데 아직 직분은 받지 못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지 않아요. 낮은 수준의 무슨 호칭처럼 불려지는 느낌이 사실은 좀 성도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를 말이 없어서 그냥 성도님 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지금 막 얘기가 들은 것처럼 거룩한 자라는 얘기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한 자, 공로를 세운 자, 도덕적인 흠이 없는 자, 경건하게 산 자를 성도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호칭을 들을 만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상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완벽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거룩함을 위해서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더 성숙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교회, 거룩한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구별됐다는 걸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구별됐다라는 말도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 구별됐다는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뭐 하는 걸까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어떻게 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한 자는 도덕적으로나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런 성도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까도 말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다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자로 불려지게 된 걸 믿습니다. 이 얼마나 성도가 귀한 호칭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자들, 새로운 존재들로 거룩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성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 명 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부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뤄나가시세요. 그 중에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셨을 때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많은 수많은 족속들 중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하기 원하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교회는 뭘까요? 이 구약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받게 된 거죠.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봉사하는 성도 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사람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거룩한 백성은 누구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만, 우리만이에요. 선민 사상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개돼지예요. 근데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이건 구약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구원의 계획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에베소 사람들도 누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전에는 뭘 따르는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측해보고 상상해보면 뭘까요? 그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따랐겠지요. 그들에게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뭔가요? 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이 세상을 방법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냥 종교인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되나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렀죠? 대군이라고 보통 불렀잖아요. 대군이라고 불렀는데, 대군들 중에서 세자가 있습니다. 세자가 책봉이 되는데, 세자였다가 폐위됐던 세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분들 중에 한 명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분인데,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은 태종의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종대왕의 형이에요. 큰형. 아시죠? 드라마 사극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세자였는데, 세자로서의, 왕의 자녀로서의 전혀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유부녀라도 그냥 취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많은 대신들이 반대하였던 사람이 양녕대군입니다. 이 양녕대군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세자에서 폐위가 돼요. 근데 폐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사실은 못수의 짓을 많이 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런 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태종이 끝까지 이제 지켜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 살았대요. 그런데 우애가 좋았다는 말들도 있는 이 세종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양녕대군은 세종보다 더 오래 살았대요. 단종 때까지 살고 세조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양녕대군입니다. 세조도 이 양녕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사실 세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튼 사자인데, 이 양녕은 어떻게 됐나요?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군이라는 직책은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여전히 왕의 아들 같지 않았죠. 왕실의 그런 어른 같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본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분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한 존재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로 부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근 목사님처럼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그러고 평생을 선교하며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잖아요. 정말 대단하게 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은, 성도로 칭해지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함이 아니라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는 무슨 모임이라고 하죠?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에 보면 뭔가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또 호칭을 얘기를 해요. 성도이고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요구예요. 요청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성도로 부름받는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의 자녀들을, 대통령의 자녀들, 그들의 모습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자녀가, 제 아들이 뭐 했다고 해서 인터넷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에 누가 그랬다더라, 대통령 누가 그랬다는 분명히 구설수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다 더 나은 엄격한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뭐를 받을까요?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 욕 들어먹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는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종교인한테 다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조금 우리는 다르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 살죠. 물론 못 살아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지적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소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신뢰받는 아내이기를 원하시나요? 아내에게 신뢰받는 남편이기를 원하시나요? 집에 가정에 돌아가서 신실한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신실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사이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 안에 우리의 신실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권력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유행이나 이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그 가운데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끝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뭐로 부르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사도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남편으로, 성도로서의 아내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신실하신 가정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요. 내가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앞에 성 뭐라고 부르죠?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성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제 부르게 되죠. 천주교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가 뭘까요? 성도인 거예요.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이죠.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성도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성도로 부르시지 않을 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신들, 사고방식들, 거기에 주관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정리할 건데 이교도가 가득했던 땅이죠. 신전까지 있었을 만큼 그 도시였습니다. 거만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그 도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바울이 전도하였고 바울이 씨를 심고 그 풍성의 열매들이 어떻게 내게 되나요?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만큼 복음은 인간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생각과 제도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고 이 거룩한 백성이었던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이교도 도시가 복음화되고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제주 땅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낙심하기도 되죠. 절망할 것 같은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럴 수 있겠죠. 에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에이,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